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메시지에 담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책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이 신명기의 신은 거듭신이고 이 명은 목숨명입니다. 이 명이 보통 명령을 할 때 그 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명기는 거듭해서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더 원래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된 제목을 보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말 그대로 풀어보면 이는 말씀들이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이제 제목을 달아보면 신명기는 율법을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광야 40년 중에서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째 마지막 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시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광야는 어떻죠? 기본적으로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죠? 그곳은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곳이죠. 이 두 완전히 다른 환경은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삶의 스타일을 불러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계속 이동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런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강한 적을 만났다고 했을 때 광야에서는 되도록 싸움을 피해서 이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광야에서는 악영향을 주는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이 있으면 그들을 떠나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외부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또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영향들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금 그 땅에서 얻을 긍정적인 열매보다는 이교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죄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염려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모든 종류의 이교적 문화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성경에는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교적인 행위들에 대해 기록된 책들이 많은데요. 가장 상세하게 많이 다루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그것들을 피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이교적 행위자들이 나오죠. 자녀를 번제로 바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입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게 진언자인데, 진언자는 이 주술을 외우는 사람을 말하고요. 초혼자는 이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토에반데 이것은 구역질 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들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바로 이 행위들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이유가 그 땅에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신명기가 작성된 시점은 가나안 땅의 그 죄가 아주 가득 찬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마치 설거지 하듯이 온 땅에 있는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버리시는 거였잖아요. 40주야 동안 물로 씻어내서 아주 깨끗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설거지는 항상 깨끗한 물로 해야 되죠. 더러운 물로 설거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이라는 죄로 가득한 더러운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깨끗한 백성을 통해서 씻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물이 더럽다면 정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설거지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에 그 정결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더러움, 곧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유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이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반대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오염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씻어내려고 들여보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타락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정화의 도구에서 정화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멸망 과정을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많이 칩니다.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나요? 저 어릴 때 타로 카페인가? 그 유행할 때 못 모르고 갔다가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본 적도 있었는데, 이게요, 그냥 재미로 본다, 뭐로 본다, 아니면 뭐 호기심 때문이다, 아니면 뭐 답답해서 본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주던 관상이던 손금이던 별점이던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내가 기대하는, 내가 궁금해하는, 내가 갈망하는 미래와는 크게 상관없는 때가 많죠. 그런 내가 갈망하는 부분들을 잘 긁어주는 게 그런 점과 같은 이 미신적 행위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무엇이 위험하다고 하면 피하고 반대로 뭐가 좋다 그러면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얼마나 큰지 이 이교도들은 자식까지 불에 태워 바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미신적 행위들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못 하나도 아무 때나 박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이런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매여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주변에 있고 이웃에 있다. 그들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의 이교적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보이고 그들의 행위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를 곁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가 했던 불순종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신명기를 끝으로 이스라엘과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를 앞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15절, 18절을 보면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꼭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토대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메시지 안에 한 명의 선지자라는 표현과 여러 선지자를 구분하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한 선지자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모세는 굳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한 선지자라고 말했느냐? 이게 의문인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두고 주목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 중에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는요, 여러분 모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 이전에는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메시지대로 방주를 지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메시지는 전부 다 성취가 되었죠. 그는 참 선지자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선지자의 역사가 언제 끝났을까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죠. 대체 이게 언제 끝나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도 예수님이고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면서 말한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끝에 가리키고 있는 분이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로 인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게 점진적으로 메시지가 점점 확대되면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 궁극적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모든 선지자가 가리키는 분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또 무슨 뜻일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역사상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구원자,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던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상숭배의 문화는요, 계속 모습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 명예, 건강 등에 대해서요, 꼭 이교적인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 아니어도 비슷한 맥락에서의 마음가짐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책과 미디어는 물론이고 인터넷의 발달로 개개인들이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진다고 해도 마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상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참 선지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수많은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이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과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면 무너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불확실성의 큰 시대죠. 최근에 그 질병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때면 미디어조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온갖 메시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마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세상적인 문화가 넘쳐나지만 무엇이 안 좋은지 피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관심을 둬야 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